신약 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처음 고린도전서 서두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이 교회에서 심각한 신앙적인 부작용이 일어난 것을 인하여 이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파, 그 당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들은 생각하기를 신령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저들은 신앙적으로 매우 깊은 경지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저들이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복음이 말하는 바가 왜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가 하는 복음에 복음된 기독교 신앙에 내용된 것과 저들의 실천적인 그 행동 속에서 나타난 복음의 원리와 대조되는 잘못된 것을 견주어서 저들을 꾸짖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근본적으로 어디가 오해되어 있는가를 지적하는 것이 고린도서의 중요한 서신의 성격이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기 위하여 쓴 내용 말고 기독교 역사상 큰 문제를 만들었던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계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본문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은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대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되어서 말하자면 신자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킨 그런 부작용을 낳는 역사적인 그 부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운동 중에 특별히 방언 문제에 있어서도 방언을 하는 자는 영적인 신자고 못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신자라 하는 식의 구별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건 정당한 구별이 아니고 누구나 방언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생각을 하게 된 근거가 이 구절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고 그 중요성은 금방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했을 때 그 체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의도와 원래 인간이 말씀을 어떻게 잘못 오해할 소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기 때문에 참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육신에 속한 신자와 또 영에 속한 신자라는 이런 두 계급이 있는가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3장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젖으로 먹는 어린 아이, 밥을 먹는 어른 하는 육신에 속한 신자와 영에 속한 신자라는 두 계급과 함께 같은 내용입니다만 조금 문제를 달리해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만이 먹는 젖이라는 음식이 있고 신령한, 또 고급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갑에 해당하는 신령한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특별한 영적인 양식이 따로 있지 않는가 하는 부작용도 나왔단 말입니다. 둘은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문제입니다. 앞에 것이 일어나면 뒤에 것도 동시에 일어납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두 문제를 두 개로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신자 자신 속에 저급한 신자와 고급한 신자라는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다른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부작용과, 또 하나는 똑같은 것의 동전의 앞뒷면입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것은 먹으면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떤 걸 먹으면 어른이 되는 그런 특수하고 특별하고 신령한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우리한테 얼마나 자주 일어나죠? 여러분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도 기도해 봤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운동이 한국교회에 한참 퍼졌을 때 그거 못하면 완전히 사람 취급 못 받았었거든요. 특별히 저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성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방언 한마디 못했다는 건 그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지 반대쪽 입장에서 얘기하면 아직도 그건 저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만은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었노라고. 근데 안 주셨습니다. 안 주시는데야 무슨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기도원에 계시는 그 기도원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저한테 권면을 했습니다. 저 바위에 가서 하면 틀림없이 받을 겁니다. 저 바위에서 기도해서 여태껏 방언 못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래서 저 바위는 줄을 서 있는데 목사님이시니까 특별히 오늘 내가 빼드렸다 이거예요. 오늘 하룻밤 밤새서 저 바위에 가서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도 못 받을 리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를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럼 그건 바위의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본인의 책임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저한테 있다는 거였죠. 아마 문제는 눈이 작기 때문이었지 않았는가. 이건 우리한테 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그토록 사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방언이 우리의 신앙 인격과 신앙의 실천에 무슨 꼭 필요한 유익과 꼭 필요한 요구가 있기보다도 그것을 먹어야만 어른이 된 좀 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 가 있는 자기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사실적인 우리의 필요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그런 두 개의 신분이 있다. 그리고 두 개의 다른 양식이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신자들로 하여금 신자가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얼마나 오해케 하고 있는 걸림돌이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어린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미 어린아이와 어른이 두 개 넘어설 수 없는 두 계급이거나 별다른 두 신분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어른은 하나인데 하나는 어리고 한쪽은 자라난 차이죠. 같은 존재인데 하나는 미숙하고 하나는 성숙했다는 차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젖으로 먹는다, 밥으로 먹는다도 둘 다 같은 인간이 먹는 음식이지 하나는 개가 먹는 거고 하나는 사람이 먹는 시계, 전혀 별개의 계급과 별개의 신분의 차이를 가진 음식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유치함을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지 저들로 하여금 신분이 다른 같은 신자라도 무슨 이런 사병 계급과 무슨 장군 계급 하는 식의 이런 계급 차이를 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꾸짖음으로써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서 오늘 이 본문이 갖는 내용 속에서 우리의 유익한
영적 양식을 찾아보기로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게 된 것을 너희가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너희가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1장과 2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상의 교만을 꾸짖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너희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너희가 지혜롭지 못한 자이냐. 너희가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체험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분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과 능력의 최고의 핵심인 십자가의 비밀과 신비는 없고 성령을 받은 자요 신령한 자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이 1장과 2장의 아주 압축된 내용들이죠. 그렇죠? 영을 소유한 자요, 그래서 신령한 자라고 하는데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분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러 온 분인데 하나님의 비밀과 능력과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는 왜 빠져 있느냐? 이것이 공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영적이고 너희가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용을 소유한 자가 그 뜻과 내용의 반대가 되는 세상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가당하냐? 이 꾸짖음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같죠. 연고전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십시다. 연대와 고대가 정기전을 합니다. 가을이 되면. 근데 본인이 고대를 다니면서 나는 고대 학생입니다. 나는 고대를 사랑합니다. 나는 고대를 위해서 내 열심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배지를 달고 머리에 고대 이겨라 쓰고 하는 짓은 밤낮 자기 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으면 얘기가 맞냐 이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너희가 어린아이다 하는 얘기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자 중에 신자이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고 신자이면서도 어린아이라는 신분과 계급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고 너희가 믿고 있고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래서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과 행동하고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보아라.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으며 얼마나 유치하며 실제로 얼마나 너희가 너희의 신앙을 자랑할 수준에 멀리 못 미치는지 아느냐 이 바보들아,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하면서 이런 생각이 얼핏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주성호 목사님 보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라 했더니 제가 그래놓고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나눠봤죠. 저는 3부 사회를 봐서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2부 사회 때 이 왼수가 제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우리 목사님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나서면 격추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너무 이렇게 쑥 들어가 있고 이렇게 나서기를 두려워한다. 라는 그런 맞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유난히 그러죠.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이 나온 김에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열심은 지나칠 만큼 갖고 있습니다. 헌신도 지나칠 만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심은 조금은 자해적인 마음이 들어야 만족하는 경지까지 열심입니다. 그래서 철야와 금식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보기까지, 내가 손해를 보는 지점까지 가야
정성이 들여진 것 같다고요. 잘 걸 안 자고 먹을 걸 안 먹고, 그리고 헌금도요 믿을 만큼 해야만 헌금도 한 것 같이 그렇지 않으면 꼭 모자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 교인들에게 특별히 가르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문제들은 아니다 이겁니다. 무엇을 바치고 열심을 내는 문제에 관해서는 성경은 별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떤 문제를 공격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영적인 무지, 그리고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생기는 뭐냐면 분쟁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경멸하고 몹시 짓궂다고 하면 안 돼요. 몹시 아주 철저하게 꾸짖고 있는 것을 만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뭐 신령하다고?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맛봤다고? 너희가 지혜가 있다고?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으면, 너희가 얼마나 유치하면, 너희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지 아느냐?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3절 보세요. 오늘 본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건 얼마나 철저한 꾸짖음입니까? 분명히 고린도전서는 1장에서 우리가 서두에서 본 바와 같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라는 걸 사도 바울이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꾸짖어야 되냐면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압니다. 성령이 와 있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인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꾸짖는다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게 뭐로 오해됐었다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에 속한 부류가 있을 수 있다고 오해됐단 말이죠. 역사상으로. 그 문제는 지금 여기 본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오해될 만큼 꾸짖었다고요. 너희들이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꾸짖었다. 그거는 의심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어찌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을 때 뭐라 그래? 네가 사람이냐? 뭐 저희 집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잠깐, 네가 사람의 새끼가 맞냐? 아이고, 가만 생각하니까 저도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새끼가 맞냐? 요새도 가끔 잠이 안 올 때면 그 생각이 나는데요. 꼭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꾸짖는 겁니다. 무엇을 갖고 그런다고요? 시기와 분쟁이에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해내고 무엇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가장 다르게 하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자로부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기 전에 혼자였던 상태로부터 믿은 후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와는 하나가 되는 화평을 누립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여러분 명심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가장 소중한 신자된 가장 우선되는 표, 우선되는 책임, 우선되는 목표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화목되는 겁니다. 화목되는 것. 그래서 모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같은 것도,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 충성, 이 모든 것이 다 성품적인데 공격적이지 않고 공격에 대해서 용납하는 쪽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지금 읽은 에베소 4장도 뭐라 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의 용납, 이것이 모두 뭘 위해서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잘 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함께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자가 된 다음에도 가장 많이 사실은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악에게 도전받지 않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것,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결국 같은 맥락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그 사람보다 더 악한 것에 나를 팔아먹게 됩니다. 네가 있는 한 나는 교회 안 간다, 이게 돼요. 네가 천국 가면 나는 네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난 지옥 간다. 네가 집사하면 난 안 한다. 네가 재직 수련회 가면 난 안 간다. 안 오면 전부 그걸로 인정하겠습니다. 누가 미운 사람이 기도를 이런 스타일로 하면 다음에 꼭 까꾸로 해요. 그 사람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신방을 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 까꾸로 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안 걸려본 적이 없을걸요? 그런데 모두는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느냐 하면 다른 것. 나는 뭣도 했다, 뭣도 했다, 뭣도 했다, 뭣도 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미워하는 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요, 이쪽이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큰애를 가끔 꾸짖을 수밖에 없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애들이란 맞고 욕먹고 크니까요. 근데 하루는 대들었어요. 대들었는데 그 대든 내용이 걸작이에요. 자기 친구 누구는 엄마가 뭐라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대든다 이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또 자기 친구 하나는 엄마가 뭐라 그러면 나가서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훌륭하다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꾸짖는 건 뭐예요? 공부할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약속한 시간에 돌아오지 않고 내일 시험인데 오늘 놀고 있고, 그래서 꾸중을 듣는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 어떻게 오늘도 노냐? 어제도 놀았고 그제도 놀았고 그 전날도 물론 놀았는데 내일 시험 아니냐? 오늘은 적어도 해야 되지 않냐? 엄마 난 여태껏 그래도 엄마가 욕하면 난 가만히 그냥 들었어. 이건 변명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애가 변명한 것하고 여러분이 변명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 애가 좀 나아요. 그래도 그건 세상적인 일이고 여러분은 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상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정한 우선순위로 자기를 변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은 한국 교회 전체 분위기가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익숙해요. 다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게 뭐냐면 남 흉보는 거 아닙니까? 모이면 흉보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악물고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정 보기 싫으면 집에 가셔서 테레비 크게 틀어놓으시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혼자 악을 쓰세요. 참으셔야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악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훨씬 심각한 겁니다. 11조를 다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이렇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떼어먹으세요. 그걸 떼어먹고 이걸 하지 마세요. 11조는 꼬박꼬박 내고 이건 절대 양보를 안 해요. 이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멘은 3사람밖에 안 했으니까 안 한 사람은 끝나고 전부 교무실로 집합하세요.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이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도 이제 또 그런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말씀을 지지해 주는 것 같은 말씀이 나와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 이것도 두 부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결국 신령해진다든가 우리가 오해한 식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자면 젖이나 먹는 수준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특별하고 고급하고 신령한 그룹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무슨 성령의 특별한 어떤 다른 음식이냐가 아니라 여기 지금 히브리서 5장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것으로 흡수해서 커진 사람입니다. 자,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지금 자꾸 갖느냐 하면 신앙의 성숙을 어린아이 때는 이건 아까 오해한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저 어린아이 수준으로 얘네들은 어린아이 수준 이렇게 돌반 이렇게 만들어서 걔는 젖이나 먹이고 우수반 따로 이렇게 스카우트에다가 거기는 따로 밥 먹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부류가 있다 이런 자꾸 오해를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너희가 젖을 먹은 데서부터 커서 젖도 양식이란 말이죠. 한 인간을 키우는 그걸로 커나가야죠. 몸이 커나가듯이 머리도 커나가서 분별이 있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지각을 사용하여 그가 배운 것들을 자기의 삶의 분별력으로 실천력으로 사용해서 장성해져서 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신자는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도 말씀으로, 성숙된 자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싸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신령한 체험과 경험과 빛을 비춰주는 문제가 아니라 허락된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내가 실천해서 연단을 받아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자기를 훈련시켜 나가는 싸움이다 말이에요.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 말씀 싸움이죠. 그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훈련하는 싸움을 해야죠. 훈련하는 싸움. 그럼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이 혹 주목사님의 견해 찬성해서 하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나서기만 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쏜다 그러지 말고 그게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이 하는 얘기 밤낮 이거거든요. 기억나세요? 제가 늘 자주 사용하는 구절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집을 팔아서 헌금해라는 없다고요. 그건 없습니다. 열심의 표를 그쪽으로 내지 말고 모든 신앙상의 열심의 표와 신앙상의 성숙한 여러분의 소망과 갈급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연단하셔야죠. 매일매일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신령한 훈련에 들어가셔야죠. 해야 할 건 안 하고 딴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저희 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름을 제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삐치실 테니까 애꿎은 저희 아들 얘기를 자꾸 해야겠는데, 이 왼수의 왼수된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뭐냐면 내일 영어 시험을 보는데 밤새 수학을 하고 간다 이겁니다. 공부해라 그러면 해요. 수학을 밤새 하더라고요. 다음날 알고 보니까 영어 시험을 봤대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했는데 왜 이번엔 신경질이냐 이걸. 이 왼수를 언제 제가 다 갚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속으로 비는 복수가 하나 있죠. 장가 가서 너 같은 아들 하나만 딱 나서 길러봐라 이 왼수야. 안 그렇습니까? 우린 커다란 오해 속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대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 기왕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 더 오해를 풀어드리자면, 죄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솔찬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섭섭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같이 사심이 없고 성경적이며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것을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나눠드릴 영적인 실력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그쪽에만은 정확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여러분 앞에 설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얘기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많이 핀트가 틀리죠. 대부분 여러분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행히 제가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서 버텨냈지, 어지간한 사람이면 벌써 타협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망했을 것이요, 저도 망했을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어떤 감사의 표시를 꼭 하고 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신자에게 허락된 가장 고급한 하나님의 비밀, 특별한 양식, 아까 우리 오해된 식으로 얘기해서, 오해하는 자들 식으로 얘기해서 단단한 식물이 있다면 뭐냐 그러면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골로새서 1장 가장 하나님이 아끼시고 가장 고급한 양식으로 치는 게 뭐냐?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자,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에다가 하는 편지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비밀이에요.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것은 고급한 거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양식이에요. 최고의 비밀이고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 더 고급한 비밀, 더 고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하여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이 내용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해요. 이 내용보다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해야 될 다른 내용은 없어요. 이게 최고의 내용이라 말이죠. 시작도 그랬죠. 24절 다시 보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교회를 위하여 채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래서 그들에게 채워주기를 요구했던 영광의 소망이 뭐예요?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결국 그것보다 더 고급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마음의 뜨거움, 방언, 눈앞이 번쩍한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보다 위에 가게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약화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약화되면 그는 이미 신령한 자도 아니요, 지혜로운 자도 아니요, 능력 있는 자도 아닌 겁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과 가장 중요한 내용과 모든 무게와 초점은 다 어디로 오느냐? 십자가, 십자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이며,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걸 아셨습니까? 다 아신 겁니다. 단 그것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은지 아직 다 모르시는 거죠. 십자가, 시작도 십자가고 끝도 십자가인데 그것은 알아도 또 있는 것입니다. 공부가 끝이 없듯이 우리 세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십자가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까무러 쳐서 넘어지신다든가 이런 것이 언제나 십자가를 가려버린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있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누구인가를 지적하는 것이 언제나 쫓아다닌다는 걸 아십니까? 십자가가 약화되면 언제나 사람은 나는이 살고, 십자가가 등장하면 언제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이것이 언제나 등장한다는 걸 아십니까? 거기는 시기와 분냄이 없습니다. 남을 낮추는 것이 없습니다. 온유와 겸손뿐이며 사랑이며 용납이며 양보와 인내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훈련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그렇지, 기도라도 좀 뜨겁게 해주셔야지. 기도는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하게 하면 됩니다. 간절하면 꼭 눈물을 흘려야 간절한 것은 아닙니다. 간절하면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록된 것과 같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라는 그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면에서 확인하는 본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고치시고 깨나가십시오. 그걸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사람 되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하나도 실패하지 마시고 도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허락하셨나이다. 남을 시기하지 말 것이요, 나를 자랑하지 말 것이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되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무시하고 그 앞에 서서 가난해지지 말고 십자가를 앞세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 신자의 마땅한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악의 도발에 지지 않는 영적 싸움을 계속하게 하시고, 나의 정성을 주 앞에 바치기보다 주의 명령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훈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